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6절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생활을 저버릴 수가 없죠.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은 가정생활도 안 되고 교회생활도 안 되고 기도생활도 안 되고 선교 봉사 헌신 안 됩니다. 되던데요. 가짜예요. 진정한 교회생활, 진정한 가정생활, 진정한 기도생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야 돼요. 바로 그 원하는 것은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은 큰 몸인데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예요. 지체가 모여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창조주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을 모든 만물,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형상이래. 하나님 형상. 아담은 오실자의 형상이라 하는데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아담은 오실자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주지. 아담. 그래서 1장 보면은요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 중에 여러분도 속하죠. 그가 나를 만드셨고 그의 것이고 그를 위하여 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멘 되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만드셨다. 만드셔서 그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의 소유요. 그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를 위해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참 죄송하지요. 사는 걸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걸요. 잊어버리면요, 그럴 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의 끝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는, 그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누구 생각하죠? 지금도 자기 생각에 잠겨 있어요? 물론 자기가 중요하죠. 이 중요한 나를 창조하신 분이, 지으신 분이 내가 아니고 그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와 죽음 안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오셔서, 영이신 그가 오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케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0.001도 없어요. 천적인 그의 은혜요, 그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의 죽음에 우리는 합해질 때에 그의 부활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됐기 때문에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죠. 그와 함께 나는 죽었으니까, 그와 함께 나는 부활될 것이니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어지는 것은요, 우리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감화하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받아들여요. 아무리 칼을 앞에 갖다 대도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내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보이면 믿겠다는데 보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이는 그분이 2000년 전에 보이는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 오셔가지고 예수로 오시가 보여주셨어요. 근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할 때, 아이, 내가 아버지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보여주셨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다 이루었다는 거죠. 뭘 다 이루었답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죽음만 대신해 준 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생명의 성령을 모신 자는 이 육체가 죽더라도 영은 죽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종명한 집사님도 새벽에 성령님이 하늘로 인도하셨어요. 오신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아버지 집에서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와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빨리 오면 올수록 좋아요. 빨리 가니까. 여기 살면은 좋은 거 있지만은 불편해도 맞죠. 고난이죠. 잠깐 없어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에 매달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우리를 이제 어느 날인가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그와 함께 가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오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나도 갈 거예요. 본향이 있어요. 나는 내 안에 그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와 있어요. 이 생명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우리 조명아 집사님 지금 주님이 품 안에 품 안으시고 안식을 쉼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희미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지만 가만히 조용히 잠잠히 묵상해 보면 참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중생하셨죠?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나면 두 번 죽어요. 한 번 나면은 예수 없이 나거든요.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그런데 영이 육이 낳고 다음에 육이 난 이후에 영이 거듭나면은 중생하면은 다시 한 번 나면은 두 번 나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고 성령으로 영으로 한 번 나면 두 번 나지 않아요. 두 번 나면 한 번밖에 안 죽는 것은 영은 안 죽고 이 육만 죽는 거죠. 육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잘 먹어도 무덤에 들어가고 잘 못 먹어도 무덤에 다 들어가요. 잘못 놈은 무덤에 안 들어갑니까? 이 육은 잘 먹은 놈이나 못 먹은 놈이나 다 결국은 무덤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후패하는 육을 위해 살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 사람을 위해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거죠.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하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죠. 신나죠. 자라니까. 육체는 이 얼굴은 주름살이 생기고 축축 늘어지고 힘을 잃고 있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속 사람이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는 게 낫습니까? 그 사람이 푸둥푸둥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아주 막 치푸네가 막 저면 집사님 얼굴 보니까요 얼굴이 아주 잠자는 모습 같아요. 주름살 하나 없어요. 이제 환한 얼굴로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얼굴도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좋은 얼굴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흙이니까 그게 흙이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만은 흙도 말이죠. 생명을 가지고 산 흙은요 좀 달라 삐까랬다더라고요. 자 이렇게 새 사람 된 자는 어떻게 무슨 옷을 입으려냐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은 옷을 입는 데 있잖아요. 새 옷을 입잖아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 새 사람의 그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죠.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의 일을 위해서. 근데 이 가정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정하고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정이죠. 오늘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 있는데요. 기도 생활이라서 다 같은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한 불신자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도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을 때 제삿날 빌더라고요. 어느 큰아들 어떻게 되고 작은아들 어떻게 되고 첫아들 어떻게 되고 장독에서도 빌고요. 도장에서도 빌고 막 빌더라고요. 그 예수가 없으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으니까 엄둥대 빌잖아요. 장독에 빌고 태양을 향해 빌고 별을 향해서 빌고 또 우리 동네 그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큰 고목나무. 거기에서 또 빌고 거기 가면 명태도 막 있어요. 막 떡도 있어요. 거기 가면. 이거 왜 그러냐면요. 창조주 하나님 모르니까, 구원주 하나님 모르니까. 그 고목나무가 언젠가는 썩어서 이제 넘어지겠죠. 그 아무 인격도 없는, 아무 생명도 없는 거기 가서 빈다는 거죠. 그런데 웬 축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빌지 않고 그런 데 가서 비나이다 막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까 다 받았네.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늘나라의 비밀인데요. 그는 만유의 주라 그랬어요. 만유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다 그의 것이라는 거죠. 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받으면은 만물이 그에게 속했으니까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그를 따르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확실하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습니까? 너희는 새 사람 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거꾸로 살아요. 위의 것은 다 접어놓고 다 물쳐놓고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죠. 땅의 것을 찾아서 바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동안에 몰라서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알았으면 이제는 졸업하고 이제는 이의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기도 생활은 이의 것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골로새 4장 2절 본문 말씀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도를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 이제 전에 성경은 개혁 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습니다. 개혁 개념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될까요? 기도는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바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계속, 그리고 힘써서 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으로 대답 안 하네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1핵도 틀린 바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는 계속하고, 따릅시다. 기도는 계속하고. 그러면 여러분 막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강대상 앞에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분을 구하라는 거죠. 일을 하면서 생각은 주께 향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을 여러분 멈추고 얼마나 살 수 있어요?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기에 지금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고 이러죠. 호흡이 멈추면 여기서 쓰러지죠.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죠. 그 공기를 마시고 또 뱉어내고 마시고 세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는 거지. 이게 탁 멈추면 그 끝난 거죠. 우리 조명환 집사님 오늘 새벽에 가보니까 호흡이 딱 멈추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죠. 이 땅에서 육의 삶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그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을 안 하면, 영적인 호흡을 안 하면 끝난 거죠. 죽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해도 기도는 계속해야 되죠. 기도에 힘을 써야 되죠. 그러면 바쁘면 기도 안 하고,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손님은 기도 안 하고, 뭘 안 하고, 이래도 저래도 얼마나 이유가 많고 기도를 피합니까? 기도를 거부합니까? 그것은 엄청난 실수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기를 써서 해야 돼요. 기도는 멈추면 죽는 줄 알고, 말씀이 생명이라면 기도는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자세인데,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에 아멘하여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다면은,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은 내가 그것을 소화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안 먹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반응이 없죠. 기도라는 반응이 없죠. 그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 쪽에서는 다 이루어놨는데 우리 쪽에서 반응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멘이 없으면은, 할렐루야 주님 그 부르짖음이 없으면은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내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요, 내게 체험이 돼야지. 이 귀한 말씀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더라도 먹지 않으면 그 차려진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지.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먹는 사람은 아멘으로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멘이 없는 것은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아멘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근데요, 이상하게요, 아멘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아멘을 막아요. 그래서 거기 쏘가지고 기도를 같이 하더라도 기도가 안 되고,
그 기도를 안 되면 남의 기도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남의 기도도 아멘 안 하고 이래가지고 굶어간다는 거예요. 배고파간다는 거죠. 하나님 진수성찬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안 먹으니까 그 안에 빈 속이 되죠. 빈 속이. 인성은 힘을 잃게 되고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 배우에는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사역 중에도 기도하신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에 기도가 그렇게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도 없이는 사역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사역을 방해꾼이 되는 거죠. 숨쉬는 그날까지, 사는 그날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가서 이제 기도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 셋을 데려갔는데 계속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할 수,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 힘쓰라. 근데 또 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기도를 배우기는 배웠지만은 기도는 안 했어요. 오늘도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은 이 기도가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 힘으로뿐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빠지면은, 내가 부인되면은, 내가 비워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부어지면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았어, 내 힘이 너무 세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주여 부를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재물도 넉넉하지, 건강도 어느 정도 있지, 자녀들도 좀 잘 나가고 있지, 모든 게 넉넉하니까 기도에 갈 걱정이 없는 거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배워줬지만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 시절하고 성령이 임한 이후의 제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죠. 완전히 다르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예수의 제자는 그렇게 겁쟁이들이 목숨을 내걸고 주 예수 이야기하면 죽인다 해도 죽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빵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기도하고, 또 나오면 또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가정이 많았어. 우리가 너무 잘났어. 풍족했어, 기도 바닥에. 그래서 예수님 뭐란 줄 압니까? 나를 따라 오래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예수님과 죽음에 합해져야 따라갈 수 있고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사람인들 말이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자기 죽기 싫어하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낮아지기 싫어하잖아요. 은혜는 어디에 은혜입니까? 낮은 대로 흐릅니다. 낮은 대로. 비워지는 데 부어지는 거예요. 내 거로 가득 찼는데 들어갈 데가 뭐 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데 주여 누가 부르겠어요? 아버지 누가 부르겠어요? 나여는 할 수 있지만은 주여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엄청난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죠.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 행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해 주신 것이 보통 감사 일입니까?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것이 보통 일이냐고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줄 수 없는 큰 일을 해 주시고 지금도 나 같은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또 이 복음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신 얼마나 감사하죠. 감사가 넘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 하는데요. 물론 세상 것을 구하다 보면요. 구할 게 별로 없어요. 뭘 구하느냐?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하면 끝 아닙니까? 할 게 없어요. 5분 동안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계속 할 수 있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죠. 네.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우리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좋은 기도는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I'm sorry.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눈만 뜨면 죄 짓다가 눈 감아서도 잠에서도 죄 짓는 꿈을 꾸고 그러지 않아요. 죄투성입니다. 자기는 죄 없는 줄 알아요. 괜찮은 사람을 알아요. 출신이 벌써 죄인 출신이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늘 입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I'm sorry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I'm sorry 한번 해볼까요? 시작. I'm sorry, Lord. 주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를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없는데 죄송하다는 회개가 없는데 그의 용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지요. 그래서 좋은 기도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좋은 기도는 뭘까요?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기도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입에 안 떨어지는 걸요. 사탄이 지금 꽉 누르고 있으니까, 입을 막고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기도를 하자면 비웃어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면 찬양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에 제일 좋은 기도가 또 하나 있다면, 기도가 찬양으로 자꾸 나와요. 찬양으로. 그래서 한 시간을 찬양으로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찬양. 왜 우리를 왜 지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그 찬양이 없다면은 기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좋은 기도 그 정도만 알아도요, 기도 생활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에 깨어있으라 하죠. 4장 2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뭐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거고, 기도가 안 하는 것은 졸고 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다는 거죠. 기도가 없는 것은 잠자고 있든지 죽었든지 그래요. 기도가 있는 것은 깨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라 그러죠. 중보기도. 여기에 3절에 보면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로 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수요일 날 또 말씀을 전할 테니 기도해 주시게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도 직장에 나가서 어디 사회에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할 사람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외인에게는, 여인에게 대해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나지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보내버린다는 거죠. 그걸 세월을,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 성령의 하나님 지혜죠. 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 믿는 사람이 서로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저 사람 오늘 나를 만나게 해주시니까 저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려고 마태복음 몇 장 하면 또 설교 하네 하고 또 반응을 그래 하니까 지혜롭게,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야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게 한 목적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일하는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계속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삶의 모든 터전이 영적 능력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약한 물음을 일깨로서 기도를 항상 힘쓰므로 자신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명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불신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